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장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신 회에 맡겨 지키고 6월 절기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날 밤에 베드로가 그 무리인 중에서 두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가수분들이 문 밖에 서서 목을 치시더니 보렴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에게 일고 심해지라 하거늘 베드로가 내려가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다섯을 지나 시내로 그만 세군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또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손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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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이도 할렐루야. 이제 8월 막바지에 보이는데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 배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배수관이 터져서 어려운 공사인데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고 아동센터도 새로 리모델링 하느냐고 어제까지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 마무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로마에 지배하여 있던 이스라엘이 헤롯 아기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을 시도를 했는데 잘 됐다고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더 신이 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잡아다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수석 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무교절이라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6월절과 그 후에 7일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왕부터 신하와 짐승까지 첫째 아들, 짐승의 첫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어 예배를 드리게 하라 했지만 그 애국왕 바로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하고 재앙을 통하여 헤롯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게 된 것이요. 이제 온 가정이 다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때 그날 밤 모든 죽음의 신이 애굽 왕부터 신하까지 첫째 아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짐승까지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제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룩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누룩은 바로 세상의 범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7일간의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무교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죄인들을 풀어주고 또 그때는 많은 축제 기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처형하지 않고 무교일이 지나면은 처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 삶의 위기를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직장 문제로, 가정,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끊임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은 오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죽음도 애통도 눈물도 곡도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 어려움과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절대 신뢰를 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다음날 밤에 베드로가 그 공인금새에서 그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이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자,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걱정문심이 생기면 잠이 안 옵니다. 밤새도록 하얀 밤을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베드로는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포로에 기도한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쓴 서신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물을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배를 타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강물을 흘러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여기를 벗어나려고 막 노를 젓게 되면은 여기저기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배에 탄 성도들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믿는 믿음의 배 위에 탄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믿고 절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한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에서 잠을 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히 찾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내일을 기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을 끌어안고 고민하기보다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으로 뒤덮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잡혀간 청년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4명의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살아계심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위기가 닥쳐온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전멸하고 바벨론의 왕이 커다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청년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2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도 망하게 한 왕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저항하는 이 세 친구들을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저항할 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그 왕에게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풀무불에 집어던졌을 때 그들은 타지도 않았고 옷이 그슬리지도 않고 머리도 탄 냄새가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그들에 있어서 4명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고 바벨론 지역에 포음을 붙입니다. 그 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살리셨고 만약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긴다는 그 집을 걸음터기로 즉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경고문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는 40일간 누구에게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그 시험이었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발각이 되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막아서 그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심을 이 4청년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위기가 닥칩니다. 하루하루 문제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나를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이요 또한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이
유명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할 날에 심판이 있는 날에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있는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극복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창조주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인도자요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며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역자들의 기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교회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모든 주관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냐? 팔과 다리와 같은 지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형제로 두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시에 손이 박혔다. 그러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것을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어디가 아프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금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금요 기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베드로를 구해달라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위협을 받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감옥에 나오고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산정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하면은 살려주고 하지 않으면 여기서 순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그곳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이니 할 수 없다.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도 없는 뭔가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시들시들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목숨보다 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50년을 살건 7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영화롭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 상급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누가 왔다 누가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역자들의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항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과 자녀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교에 보면 교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성수주의를 시작으로 성유선까지 주보 안에 있는 제목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잘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에게 말하듯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할 때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배불리 먹었으니 참 기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십시오. 지난번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정,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켜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도 기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오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동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도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이 이 음식을 먹고 즐겁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나 회사 갔을 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할 것입니다. 음식을 제공해 주신 분에게 기도하고 먹고 소화가 잘 되고 폐화살이 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밤에 잘 때도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모든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잠잠을 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숨을 쉬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대사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고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나 외에도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가정과 친척과 교회와 나라와 성교사님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 분량은 여러분 믿음이 크기에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특히 교회를 앞장서 나가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라 위정자들이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세계에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수고하시는 성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8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와 그대와 이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목에서 빼내옵니다. 비몽사몽간의 환상 가운데 들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알고 대로 따라했더니 감옥에서 탈출해 4명씩 4패, 즉 16명이 감옥을 지켰으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서 빼내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시고 밤사경에 제자들이 있는 배를 무리로 걸어오신 분이에요. 다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리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순종하면 모든 것이 안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철창에 갇혔는데 못 나갑니다. 그랬다면 천사는 떠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이전에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그를 따라가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 가정에 갔더니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순간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사실을 간증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말씀이 응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천국문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대체 좁은 문이 뭐냐? 좁은 길이 뭐냐?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시편 1편 1,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참여를 잘해야 돼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오후 성경 PT 시간도 참가해야 돼요. 수요 저녁 예배도 참가해야 돼요. 금요 기도에도 참가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새벽 예배도 참여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살다 보면 허랑방탕한 삶으로 빠져가기 쉽습니다. 형제의 둘째 아들의 삶이 그거였어요.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돈을 다 친구들한테 탕진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배가 고파서 돼지 키우는 직업을 구했지만 여기다가는 굶어 죽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께 나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를 받아달라고 용서를 빌자 하고 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근심 걱정과 또 많은 미디어와 신문, 텔레비전에는 항상 사건, 사고를 계속 터뜨려줍니다. 살인까지도, 전쟁까지도 자꾸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와 더불어 평안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였다. 중생하였다. 새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불에 태워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붙어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독교 방송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의 짠맛이 점점 시들어들고 빛이 희미해지며 향기가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 누가 나를 건드려도 예수님, 이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찼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철력전이라는 소설이 참 유명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가 유혹의 성도 지나고 고통의 성도 그리고 사단의 성도 지나고 마침내 천국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걱정 근심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나의 근심 걱정을 맡기고 살아야 돼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우리를 권고하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으로써 살려내신 그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믿고 사는 자만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고난의 시기가 믿음을 이겨내면 부흥을 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가정이 믿음을 이겨내면 집안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믿음입니다. 갖게 하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차상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 또한 어려운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아버지의 좁은 길이요 한잔한 길이라 하나님의 가는 길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바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많은 동역자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뒤에 함께 해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이 시간